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순신 하면 바로 거북선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가 떠오릅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퀴즈 하나 나갑니다. 링컨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오르시죠? 노예 해방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그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로 그의 인생을 전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가 어떻게 동행을 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24절로 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단어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행이 무엇인가 알면 우리도 에녹처럼 살 수 있겠죠. 자, 동행은 어떤 걸까요? 다른 방향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방향을 가는 겁니까?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까이 붙어서 걸어가야 됩니까? 가까이 붙어서 걸어갈 때 그것을 동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갔지만 에녹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고, 또 하나님을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마치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또 얼굴을 대면하듯이, 또 작은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그 친밀함과 가까운 거리를 하나님과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젊을 때 친구들이랑 동행을 많이 하죠. 그럼 친구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선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좋지 않은 쪽으로 동행하기도 하고, 또 일탈로 친구들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누구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에녹도 함께 기뻐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에녹도 싫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에녹의 삶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동행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동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세를 힘겨루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하나님과 기싸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그것을 바로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침하시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 그 음성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향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 차가 다 아날로그식으로 돼 있어서 그 차를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열쇠를 넣어서 차 문을 열고 또 시동도 열쇠로 했죠. 근데 요즘엔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차들이 삐빅 리모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 가지신 분이 한 사람도 없구나. 다른 사람들 주차장 가서 구경해 보세요. 차를 어떻게 타나. 그러니까 주차장에 똑같은 차가 있어도
이 리모컨에 반응하는 차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삥 누르면 띠딕 하고 깜빡깜빡 그 차만 나한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차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의 리모컨에 반응하듯이 하나님께서 순종해라라는 말씀의 리모컨을 계속 누르시면 우리는 계속 에녹처럼 순종.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기도의 버튼을 누르시면 삐빅 기도로 계속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향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거창한 존재, 내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에게 막 초능력이 생겨서 막 차도 뒤집고 사람도 뒤집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멀리 태평양으로 날려버리고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평범한 그 일상을 지속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걸 벗어나고 싶죠. 일탈하면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멋있을 것 같죠. 그러나 에녹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에녹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자, 첫째가 가인이죠. 둘째가 아벨. 그런데 이 아벨이 가인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셋째 이름이 뭘까요? 셋,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셋째를 낳는데 그 셋째라고 안 부르고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4장에서 쭉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후예의 모습, 그리고 5장 중반절에서부터 셋의 후예, 이 셋은 아벨과 같은 그 영성을 지닌 사람의 그 모습. 셋은 이제 에노스라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가인은 업적, 거대한 도시와 성읍을 세우고 목축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음악과 악기를 만들고, 그리고 금속 공예를 통해서 수많은 기계와 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유명하고 엄청난 성과들을 이뤘어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오는 그 셋의 후예들은 뭐하며 살았는지 아세요? 애 낳는 것밖에 안 했어요. 진짜 단순하게 일상만 살았습니다. 이게 PPT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그 6절부터, 이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목축업, 성읍을 지었다, 악기를 만들었다,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이 이 셋의 후예인데, 이 셋의 후예들은 낳고 죽었더라. 자식들을 많이 낳고 죽었더라.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비일상적이고 일탈의 삶이 아니라 셋의 후예들, 대표적인 그 에녹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면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삐빅 누르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평범한,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고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일상이라는 것은 참 너무 단조롭죠. 근데 단조로운데 이 단조로운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모여서 일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생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인
일상을 매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반복적이죠. 평범하죠. 오늘 남자분들 뭐 하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또 오늘 수요예배 안 가면 목사님 눈에 띌 텐데, 내 자리가 비면 또 부목사님들이 전화할 텐데, 가자 피곤하지만 가자. 그냥 그게 남자의 일생이죠.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수요예배 시간 다 됐다. 야, 니들이 밥 차려 먹어라. 엄마 교회 갔다 올게. 지금 여기에 비일상적인 일이나 일탈이 끼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은 뭐냐면 조용합니다. 그리고 평범합니다. 그리고 늘 반복되는 것이 일상이죠. 근데 이 지루하고 일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을 벗어나기 때문에 일탈이 되죠. 일탈을 하다 보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거 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향권 아래서 그냥 일상을 살았으며 애 낳고 키우고 와이프랑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 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할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또 에녹도 비전 컨퍼런스 가야 되면 그냥 2박 3일 갔다 오고, 그냥 그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나와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이 영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영성을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 바로 영성이고, 또 이 반복의 영성이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이 바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일상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만 그가 살아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그의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65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간들만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는, 살아있는 그 시간들을 그가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나서 비일상적인 삶을 도전하는 용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 평범한 일상을 기쁘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근데 어째서 그가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나서 나머지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왜 그 아들을 낳고 나서 동행했을까? 아들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을까? 아들 때문에 고생해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에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드라는 단어와 이 셀라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데 무트와 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트, 샬라. 근데 무트는 뭐냐면 죽다. 그리고 샬라는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죽으면 내가 보낼 것이다.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홍수 심판을 보내겠다. 그 뜻이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에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에녹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고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다. 그들의 죄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는데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내가 이 땅에 거대한 홍수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트, 샬라, 죽는다, 보낸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네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이 땅에 온다. 매일매일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경고를 엄중하게 그가 진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에녹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러면 심판 앞에 놓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65년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네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 그대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사람의 삶을 보니 진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내가 이들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 있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받을 텐데,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텐데 어떻게 하면 나는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짜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 다른 삶을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무드셀라,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고 볼펜이 있는 분들은 주보나 이게 종이에 숫자를 좀 써보십시오. 자, 이제 나이를 이제 쭉 얘기할 텐데, 그 IQ 100 이상만 따라올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 퀴즈보다 더 어려운 숫자의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름과 나이를 쭉 살펴볼 겁니다. 자, 몇 살에 누구를 낳았는지.
자, 읽지는 않았는데 화면으로 25절을 가볼까요?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자, 무드셀라가 187세 라멕을 낳았어요.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예, 거기까지. 자,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죠. 라멕의 아들이 노아죠.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자, 안 되겠다. 비장의 카드 PPT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은 말씀을 사실 그냥 다 정리를 했어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몇 살일까요? 아니야, 369세. 너무 빨리 건너뛰시면 안 돼요. 예, 무드셀라가 187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드셀라 369세 때. 제가 이 두 사람 나이 더하느라고 어제 밤을 꼴딱 샜어요. 이 187이랑 182를 더하려니까 손가락 발가락 합치니까 2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로 187이랑 182를 어떻게 더하지? 밤새도록 접었다 폈다 겨우 제가 찾아낸 숫자가 369세. 그러니까 목회가 이렇게 어려워요. 설교만 잘해도 대단한데 수학까지 잘해야 돼요. 어제 밤새 이거를 찾아다니느라고. 자, 무드셀라 몇 살에 노아가 태어났다고요? 369세 때. 그때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났을까요? 다시 위로 PPT 올라가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몇 살 때 홍수가 왔다고요? 600살. 자, 무드셀라가 300 몇 살이요? 369세 때 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어요? 600살. 자, 여기서 수학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369 더하기 600 하면 969세. 자, 무드셀라가 969라고 그랬죠?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로 가보십시오. 자, PPT 25절부터 27절까지 한 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랑 똑같죠. 무트 쉘라, 죽다 보내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홍수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홍수가 왔고 그리고 600과 369를 더하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은 969세가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저처럼 영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택도 없었습니다. 이 숫자 찾아내느라고 어제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샜어요.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홍수를 보지 못했지만 심판이 있을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에녹은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는 명칭을
호칭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천국 죽어보면 있겠지.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도 2025년에 에녹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대한 업적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우리가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세 후예들처럼 그냥 누구를 낳고 살았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 정도밖에는 우리에 대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에녹처럼 당대 그 사람들보다는 너무나도 일찍, 다들 900살 살 때 3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이 세상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빛나는 인물,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일상의 영성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냥 직장 출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얘기하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하고 또 애들 말 안 들으면 혼내기도 하고 또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애들 차에 태워가지고 가인의 후손이 만든 차를 타고 또 교회 가면서 이런저런 자녀들과 얘기를 하고 우리랑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에녹의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직 그 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믿어져서 정말 나는 지옥의 심판, 진노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나는 천국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에 정말 나는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은 바로 에녹의 영성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제서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여러분들도 싫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도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비범한 일상임을 깨달으면서 일탈이나 타락이나 죄의 길은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할 때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루하고 일상적인 거 건너뛰지 마십시오.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나가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함께 섬기고 이 지루해 보이고 반복적인 일상 건너뛰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그 일상을 평범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러나 성실하게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들 그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너 학교 가기 싫은데도 학교 갈 수 있겠니? 너 기도의 자리 지키기 참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 기도할 수 있겠니? 너 애들 때문에 속 뒤집어지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그래도 너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겠니? 여러분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우리는 에녹의 일상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다른 방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미국을 가고 막 유럽을 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비범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늘에서 일확천금이 떨어져야지, 비일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힘들 때도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일어났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이 하루하루를, 매주를, 매달을, 한 해를 묵묵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고 또 감당하고 또 그것을 감내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에녹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